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국적은 표면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잠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다시는 40년 전에 불순종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명하는 그런 신명기의 설교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그림자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도 저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세 가지의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33절 말씀해 보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들 가운데 이런 신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어떤 신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그 큰 음성으로 구름과 흑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시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팔로 홍해를 갈라주셨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35절에 보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찬양하고 울부짖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 이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가난해도 병들어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뿐인 이 땅에서 우리가 믿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가난해도 병들어도 이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우리의 이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복 받은 자예요. 우리는 이미 복 받았어요. 더 이상 무슨 다른 복이 여러분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미 복 받았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만, 대한민국 이전에, 국가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만나는 7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멸은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완전히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실까요? 신명기서 7장 말씀해 보면,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그들과 일체 혼인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선하신 목적은 일체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따라갑니다. 사랑하면 이전에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10여 년 전에 그 종이 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들고 다시 백화점이나 마트에 갖다 주면 100원으로 다시 바꿔줬어요. 근데 제가 오랜만에 제 집에 오니까 세상에 종이 쓰레기를 그 종이백에 담아서 버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엄청나게 충격받고 놀란 거예요. 아니, 어머니, 이거를 백화점에 가면 100원으로 바꿔주는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저도 순간 놀랐어요. 이야, 제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전혀 같이 살지 않았던 우리 집사람과 살기 시작하니까 우리 집사람의 잔소리가 막 세뇌가 돼가지고요, 막 귀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100원 주고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왜 이렇게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삽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의 7 족속하고는 진멸하여야 되지 절대 썩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나안 7 족속이 섬기는 헛된 신을 혹시라도 따라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이지 않습니까? 거룩은 구별입니다.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과 버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죠. 세상은 우리가 닮아가는 곳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서 사랑하는 이웃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변혁시켜야 됩니다.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시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복입니다.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 세상과 닮아가거나 타협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냐면 이것이 마지막 3번째입니다. 40절 말씀에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지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지킵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국가를 어떻게 해야 지킵니까? 이 나라를 흔드는 악의 무리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려면 우리가 방어하고 넘어오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려면 저항해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누구라도, 국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규례와 명령에 도전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국가라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법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법이라는 것 자체가 애매한 것이 아니에요. 법은 분명합니다. 법은 확실합니다. 동성애, 여러분 확실하죠?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죄를 짓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해야 되지만 동성애라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저항해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절대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성평등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성이,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것인데 모든 성적인 것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지금 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엄청나게 지금 인권을 올려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인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교에 학생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모든 학생으로서 가져야 되는 마땅한 본분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되고 그 권세를 거스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대통령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는 그 대통령을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권세에 대한 복종을 말씀하실 때 무조건적인 맹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대를 따라가지 말아라,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분별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했어요. 대통령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대통령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고 성도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길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항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진리가 훼손이 된다면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항상 지켜지려면 악의 세력,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어떤 악의 세력이라도 우리는 한시도 복종하면 안 됩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항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진리 안에서 복종해야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 진리를 변질시키거나 훼손하려 든다면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작금의
이 시대와 여러분 나라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 번도 저희의 정치적인 색깔이나 정치적인 설교를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저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분열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 목회자들 안에서도 진보냐 보수냐 전부 다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눠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정치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세상은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한 말씀을 우리는 듣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이가 3명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가 신기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온 식구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한 번씩 가스가 분출이 될 때에 그 향기가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요? 여러분, 왜 똑같습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 거예요. 예? 들어가는 것이 똑같으면 나오는 향기도 똑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의 삶에서 나가는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한 마음을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와 성직자들이 지금 이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제각각입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이러면서 제각각으로 분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무슨 파가 돼야 됩니까? 바울파가 돼야 됩니까? 게바파가 돼야 됩니까? 무슨 파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파입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고 올바른 구원관이 있고 또 진리의 성경을 바르게 읽고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여러분, 이건 따라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풀어드릴 거예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알고도 따라가고 모르고도 그냥 휩쓸려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공산주의는 절대 우리 기독교와 같은 하늘 아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그 출발이 유물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유물론은 무신론, 진화론을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물론은 쉽게 말하면 사람을 물질로 봐버려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영장으로 철저하게 배척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물질입니다.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의자나 사람이나 똑같다라고 여기는 것이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공개 처형, 대량 학살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쉽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 존엄성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유물론 사상이고 공산주의입니다. 지난 6월 11일 화요일 날 뉴스에서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323곳의 장소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주로 총살형으로 공개 처형을 하는데 충격적인 것은 이런
공개 처형, 총살령을 할 때 온 주민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야 되는 사람들을 다 묶어놓고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맨 앞줄에 제일 어린 어린아이들을 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7살 되는 그런 아이들이 맨 앞에 서가지고 북한은 심장, 다리가 아니고 사람의 머리를 겨냥하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모습을 어릴 때부터 각인시켜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을 두려움에 떨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직 공산당원, 공산주의를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세뇌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척합니다. 공산주의 국가치고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국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1946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에서 순교한 성도의 수가 약 1만 7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13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종교 때문에,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통계 자료를 보니까 숨어서 예배 드리다가 7,419명이,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였다고 5,637명이, 비밀리에 복음을 나누었다는 이유로 159명이, 전쟁 기간 동안에 성도라는 이유로 673명이, 또 3.1절 감사 예배를 드리다가 141명이, 그리고 나머지는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소유한 죄로 총살령, 그렇게 처형을 당했다는 겁니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후에 사회 통제와 종교시설 탄압이 지금 역대적으로 가장 대대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십자가를 강제로 철거하고 시진핑 주석의 초상화를 지금 걸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중국 허난성에 4천여 개의 교회 십자가가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오직 종교 활동을 국가가 통제를 하는 몇 개의 소수의 사찰, 교회, 이슬람 사원에만 허락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국가의 감시를 받으면서 설교 내용이 공산당의 이념을 벗어난다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니죠. 나라 밑에 종교가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돼도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회주의를 지금 닮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아니겠지 하면서도 서로가 아니겠지 하는데도 어느 날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사회주의 이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도 처음에는 사회주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결국에는 그들이 그토록 꿈꿔왔던 유토피아가 그려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공산주의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공산주의는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런 원리를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개인의 자유경제활동이 철저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진보주의 성향을 가진 한 목회자가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죠? 서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똑같이 서로 평등하도록 나누었어요. 이걸 보고 성경은 사회주의를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글자만 읽는다고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준 것은 사회주의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잖아요.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움직이는 교회 아니겠어요? 예? 그럼 사랑하면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거잖아요. 예? 사회주의, 공산주의는요, 억지로 빼앗아서 국가가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나누어 주는 것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위쪽에만 지금 얼마나 지금 배부르고 있습니까? 가짜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되고 국가를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사회를,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살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는가를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잘못 범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땅에서 소산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땀 안 흘리는데, 그죠? 땀도 안 흘렸는데 사회가 전부 다 똑같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누구는 땀을 많이 흘렸는데 누구는 땀을 덜 흘렸는데도 똑같이 나누는 구조는,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고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차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국가 유공자도 얼마나 엄격하게 차별합니까? 아무나 똑같이 유공자의 연금 받는 거 아니죠. 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국가 유공자의 등급도 아주 세세하게 엄청나게 세분화되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조금 다리를 쩔룩거리는 사람하고 국가의 부름을 받고 포탄을 맞고 총에 맞고 그러다가 다리 한쪽을 잃은 사람, 그럼 똑같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이기 때문에 공평을 위해서는 여러분 차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무조건 심는다고 다 거두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신명기서 28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나가도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라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듣고 사셔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으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똑같이 나눌 수 없습니다. 똑같이 생산하고 똑같이 분배하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법과 체계와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그 배후에는 원수마귀 사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가 왜 무조건 무상복지를 해줍니까? 여러분, 복지는요, 복지국가는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가나안 땅 복지국가 아니겠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흉내내면 안 됩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짧은 새치혀밖에 안 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국가를 왜 우리 스스로가 지금 만들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상입니다. 바벨탑입니다. 저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우리 집사람이 얼마 전에 무서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을 하면서도 호봉을 인정받는 육아휴직을 내년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내년 이어서 더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막 살이 떨려요, 살이. 예.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 되고 이럴 때 입학한다고 국가가 지금 모든 교복을 차별 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해주겠다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국가가 교복이 뭡니까? 교복보다도 더한 것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왜 기업의 회장의 손자, 손녀들까지도 엄청나게 막 잘 사는 그런 집안의 아이들까지도 왜 국가가 그런 자녀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주느냐 말이에요. 오히려 자원을 아껴서 필요한 곳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지금 이런 사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나라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지 않아도 돼야 될 것을 하고 있고 해야 될 일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이런 창조 질서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정권이 이전에는 가당치도 않았던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있고 지금 선동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현충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국군 창설에 뿌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국군을 창설한 것이 약산 김원봉이라는 거예요. 이 발언을 하고 지난 7일에 미국의 기밀 문서 내용이 공개가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김원봉은 스스로 월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공산주의를 사랑해서 그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김원봉은 해방 이후에 국가검열상, 노동상을 지냈습니다. 북한에서. 우리로 치면 검찰총장, 노동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김원봉은 김일성 정권에 참여하면서 6.25 전쟁을 지도했던 지도부였습니다. 1952년 3월에는 북한 정권이 수유한 노력 훈장의 가장 첫 번째 수여받은 사람이 바로 이 김원봉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일제강제점령기 때 그동안의 역사 속에 6.25 전쟁 가운데 순직하였던,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었던 그런 순국 선녀들의 넋을 위로하는 그런 추념사에서 이런 김원봉을 애국자로 포장을 해버렸어요. 우리나라 국군의 창설자라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훈처는 그동안 청와대에 알 수 없는 그런 은밀한 사인을 받아가지고 김원봉을 독립운동가로, 그리고 유공자로 인정하는 서훈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다 못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회 대표 정강훈 목사님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연말까지 하야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니 왜 목사가, 왜 나라 일에 정치 일에 왜 목사가 나서느냐, 왜 종교인이 나서느냐, 종교인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나라 일에 종교인이, 목사가 기도는 안 하고 말씀 설교만 할 것이지 왜 종교인이 이렇게 나서느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요, 제 생각을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정강훈 목사님 잘 모릅니다. 지금 한국 한기총도 저는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 정강훈 목사님이 수년 전에 입에 담기 어려운 무슨 목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입견이 제 안에 있었어요. 제 별로 그 단체도 그렇고 이 목사님도 그렇고 제가 정말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평판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앞장서서 지금 옳은 말을 하는데 진리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라도 나서서 옳은 말을 하고 있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힘을 보태야 된다, 같은 소리를 내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 우리로 치면은 원수 중에 원수예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변화가 된 거예요. 복음의 구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나니아야, 너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바울에게 안수하여 주어라, 그의 눈을 고쳐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아나니아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방금 제가 고백한 대로 선입견이 있어요. 선입견. 아니 아버지 하나님, 아니 예수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인권과 성평등을 내세우면서 동성애를 지금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온 나라를 지금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지금 물들여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한기총의 대표 목사님이 나서가지고 옳은 말을 하고 있다면 그분이 누구든지 간에, 그분의 과거가 무엇이든지 간에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법을,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따라가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정말 가장 필요한 이때에 한기총의 대표 목사님이 시국 선언을 외쳐주셨다는 것은 저는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강훈 목사님의 시국 선언문을 오늘 조금, 여러분 시간이 조금 더 가더라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또 호국 본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 좀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국 선언 내용, 정강훈 목사님이 지금 무엇을 주장하는가, 왜 이러고 있는가를 들어보시고 이 내용이 정말 지탄받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일인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법을 무너뜨리는 소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소리인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135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민주화의 중심에 서 있었고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대국이 되기까지 모든 희생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으로 인하여 종북화, 공산화되어 지구촌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추구하는 주체 사상을
동교적 신념의 경지로 만들어 청와대를 점령하고 검찰, 경찰, 기무사, 국정원, 군대, 법원, 언론, 심지어 우파 시민단체까지 완전 점령하여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성적 생각을 마비시켜 변온동물인 개구리 익사전법으로 대한민국을 그들의 프레임에 가두어 고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동안 숨겨놓았던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며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님이라고 전 세계를 향하여 내질렀는데, 신영복은 통역단 사건의 간첩으로서 동료들은 모두 사형 집행되었으나 자신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20년이 지난 장기수로 복역하다 가짜 전향서를 쓰고 석방된 대표적 주사파 간첩입니다. 문재인은 그가 설정해놓은 목적지를 이루기 위해 세계 제1의 기술이자 100년 동안 2,000조의 수익이 예상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는가 하면 세계 경제학 이론에도 없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70년대 경제 수준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10위권으로 만든 주도 세력이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국민연금 주주권 불법 행사를 통하여 대한항공을 해체하고 삼성과 그 외 기업들을 사회주의적 기업으로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4대강 보해체, 민노총과 정교조, 언론을 부추겨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6만 5천 교회 및 30만 목회자, 25만 장로, 50만 선교 가족을 대표하는 한기총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루어놓은 세계사적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연말까지 하야할 것과 정치권은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4년 중임제 개헌을 비롯하여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자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대통령 선거와 개헌 헌법 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자유통일이 실현될 경우 전 세계 학자들이 예견하는 대로 2050년도에 가면 대한민국이 세계 제2의 국가가 된다고 하는 내용을 현실화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위하여 우리 한기총이 지향하는 국민운동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9년 6월 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강훈 목사 드림. 여러분, 이것이 시국선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언이 나오자마자 온 나라 정계와 교계, 특별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 왜 종교인이 목사가 정치에 나서느냐, 거센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월 8일에 정강훈 목사님이 다시 한번 글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1200만 성도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여러분, 정강훈 목사입니다. 저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 헤퍼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독일의 국가와 교회가 선동자 히틀러에게 속아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 바다로 몰려가는 현상을 보고 그 당시 독일의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본 헤퍼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는 유명한 말로 히틀러와 독일 국민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외국에 있던 그의 동료들은 본 헤퍼에게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본 헤퍼는 절대로 독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동료들의 간청을 뿌리치고 시대적 선지자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독일로 들어가 히틀러 저격단을 조직하고 독일 국민들에게 히틀러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선지자적인 강연을 하다가 체포가 되어 옥중에서 순교했습니다. 지금 저의 심정은 히틀러의 폭거에 저항하며 독일과 유럽의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본 헤퍼와 같은 심정입니다. 분명히 문재인은 자신의 잘못된 신념으로 전 국가와 국민에게 북한 공산주의 이념인 주체사상을 강요하고 있으며 그의 사상의 현실로 이루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인 국정원, 검찰, 경찰, 기무사, 군대를 비롯하여 언론, 정부, 시민단체까지 주체사상을 통한 사회주의 국가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동원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히틀러에게 속아 인류사 앞에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것 같이 문재인의 주사파 주체사상의 강요는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사 앞에 다시 한번 비극의 역사적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본해퍼의 심정으로 생명을 걸고 문재인을 책망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미 문재인의 주파 사상에, 주사파 사상에 자신도 모르게 감염된 국민들과 단체가 있다면 본질을 깨닫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선지자적 책망을 받아 돌이켜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제가 문재인 하야를 주장하는 것은, 공산주의를 따르는 주사파를 책망하는 것은 내 개인적 정치적인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국가와 유럽의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한 본해퍼의 심정으로 자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핍박이나 박해가 와도 나의 생명을 던지고자 함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현명하신 5천만 국민들께서 독일 히틀러의 폭력적인 역사를 교훈 삼아 연말까지 문재인을 하야시키고 남북의 자유민주 국가 통일을 이루어 대한민국을 세계 1등 가는 나라로 만드는 일에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기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청와대 앞에 캠프를 치고 1일 릴레이 단식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단 하루라도 국가를 위하여 금식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청와대 앞 캠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6월 8일 한기총 대표회장 정강훈 목사들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살고 뉴스만 보고 관심을 두지 않는 사이에 지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2년 사이에 실제로 우리나라와 사회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나라 정부 또 각 기관들이 전부 잘했던 것 절대 아닙니다. 잘못한 것 많이 있습니다. 개혁돼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잘못했다고 법을 남용하고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있어야 할 기간을 없앤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중요한 기간을 문재인 정부가 팔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병이 들어서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때 심장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때문에 심장을 없애버립니까? 아니죠. 오히려 치료하지 않습니까? 고치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국가 안보를 제때 못 지키고 힘을 남용했다 하더라도 있어야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국정원을 사실상 폐지하고 없애버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가서는 안 되는 길로 지금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살기 좋은 세상,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간통죄를 없애버렸습니다. 동성애 차별을 지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낙태죄까지 지금 사실상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과 성직자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침묵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동성애는 반대하면서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반대하지 않습니까? 왜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왜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세상이 정교분리 외치고 있습니다. 왜 성직자가, 목사가 나서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장은 전혀 정교분리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모르는 참으로 무식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300여 년 전에 중세시대, 그리고 그 이전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교일치 국가였습니다. 정교일치는 뭐냐면 한 나라 안에 다른 종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국가가 이 종교를 나라의 국교로 정했으면 모든 국민은 이 종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교일치입니다. 고려시대 때 우리는 불교를 따라갔고 조선시대 때 우리는 유교를 따라갔습니다. 중세시대 때에는 대부분의 중세 국가들은 오직 가톨릭이었어요. 가톨릭의 법이 곧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세 속에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처음으로 근대 시민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 뜻은 불의에 저항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톨릭이 면벌부를 팔기 시작하고
성경의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칠 때에 그 법을 저항하고 싸우면서 일어난 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정교 일치 제도 아래에서 청교도 신앙이 뭡니까? 진리의 신앙이잖아요. 이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1620년 9월 16일에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미국이라는 국가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미국이라는 국가가 세워지면서 헌법을 만드는데 그 헌법 속에 무엇이 자리하느냐? 정교 분리가 자리하는 거예요. 이 정교 분리의 뜻은 종교인은, 목사는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이 정교 분리가 아니고 국가가 종교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종교에서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종교를 억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교 분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지금 잘못돼 가지고 지금 종교인은 국가의 일에 나서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대통령이라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지럽히고 있다면 우리는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잠잠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고 저항하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 신론의 개념, 대한민국 자유주의 국가,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중국이 생산하는 하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는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한 10% 안팎이니까 이거는 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동맹이 뭐가 동맹입니까? 동맹의 뜻이 뭡니까? 어렵다고 할 때,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줘야 되는 것이 동맹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을 도와야 되겠습니까? 중국 눈치를 봐야 되겠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날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줬습니까? 미국 군인 아니겠어요? 미국은 572만 명의 미군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만 2천여 명의 미군이 전사했습니다. 우리나라 때문에 3만 2천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눈물을 흘려야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버지였지 않겠습니까? 아들이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군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 아닙니까? 중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중공군을 내려보냈잖아요. 중공군이 갑자기 개입하면서 우리나라 국군이 또 얼마나 많이 죽고 다쳤습니까? 미군이 10만 명이 넘는 미군이 부상을 또 입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피해를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미군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사회주의 자유사상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고 저항하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 안에 서지 말도록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입니다. 일제강제의 점령기 속에서 6.25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이 메가더 장군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자유를, 종교의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렇게 귀한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귀한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다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빼앗기고 스스로 속박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남유다 왕 요아스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을 때, 오히려 이방신을 섬길 때에 스가랴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대통령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왕을 규탄했습니다. 그 결과 스가랴 선지자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는 한 정권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우리 조국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성도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지 누가 지킨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목숨을 걸고 수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짜 뉴스와 여론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작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책무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자유로운 대한민국 조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부르짖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항하시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시고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